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바울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좋은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항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죠. 14일 동안 바람에 밀려 다니면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섬에 닿게 된 거예요. 땅이 보이자 얼마나 기쁜지 사람들이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섬까지 가고, 어떤 사람들은 부서진 배의 조각을 붙잡고 해변까지 왔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처럼 놀랍게 돌봐 주신 거죠. 그 섬이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멜리데였습니다. 그 뜻은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풍랑으로부터 피난처로 옮기신 거죠. 멜리데는 오늘날 이탈리아 시실리 섬에서 남쪽으로 좀 떨어져 있는 몰타라는 작은 섬입니다. 지금은 이제 작은 나라가 되었죠.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한 300명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섬으로 오게 되니까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섬의 원주민들은 아주 거칠고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오면 죽이기도 하고 또 노예로 삼기도 했죠. 그런데 그들이 특별한 친절을 베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물에서 나와서 몸이 다 젖고 겨울에 비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몹시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섬 사람들이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마도 아침까지 준비해 주었을지 몰라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죠. 오늘날도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기는 참 어렵습니다. 원주민들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기대할 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바울보다 먼저 가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셨죠. 우리는 뜻밖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대하지 못한 은혜를 받기도 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을 쳤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 있는 광야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을 쳤어요. 몸은 지치고 먹을 것은 다 떨어진 상태죠. 그때 마하나임이라는 시골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쉴 곳도 주고 음식도 제공해 주었죠. 그의 친절 때문에 다윗은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고 나라를 다시 다스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고 힘을 얻게 하시는 거죠.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주십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일자리를 알아봐 주고 다 돌봐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믿을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항상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나뭇가지를 다 모아서 불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 있던 독사가 뜨거워서 밖으로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문 거예요. 아마도 겨울잠을 자다가 깨어난 것 같습니다. 폭풍 가운데에서 살아나고 또 섬 사람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아서 이제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독사에게 물린 거죠. 왜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바울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원주민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죄를 지어서 그래. 신이 벌을 내리신 거야. 그런 말을 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참 어렵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됩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태연하게 뱀을 흔들어서 불에 던졌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펄쩍펄쩍 뛰면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제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피우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로마를 볼 것이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 믿고 담담했습니다. 이것이 원주민들을 놀라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길에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셨죠. 제자들은 도와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상처되는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맹인이 그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독사에 물린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 해도 있지 않았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 필요한 어려움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그것을 빛으로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은 결코 저주가 될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축복인 것입니다. 어느 분은 힘들 때나 아플 때 주문을 외우신다고 해요. 힘들 때 이런 주문을 외우신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죠. 또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있을 때 다른 주문을 외우신다고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의 또 말씀이죠.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주문을 좀 외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 주문을 외우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독사가 물면 순식간에 독이 퍼지죠. 그래서 죽습니다. 섬 사람들은 바울의 몸이 이제 부을 거다, 갑자기 쓰러져서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신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폭풍 가운데에서 살아나고 독사가 물었는데도 살아난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3일 동안 잘 대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런 부탁을 해요. 선생님,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계신데 열병을 앓고 있고 또 구토도 합니다. 선생님은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 우리 아버지를 좀 고쳐주십시오. 바울이 그 방에 들어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자 병이 나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그 소문이 그 섬에 다 퍼졌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와서 바울은 그들을 고쳐주고 기도해주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85페이지에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에게 이루어진 일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멜리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섬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도 이 몰타, 이 멜리데라는 섬은 기독교 국가이죠.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할 때 복음을 전해야 할 때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기대하지 못한 멜리데 섬으로 가게 되고 독사에게 물리고 보블리오를 만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 것은 우연이고 사고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지 못한 곳으로 인도하세요. 원하지 않던 일을 하게 하시고 또 모르던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모두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중에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에 부흥을 허락하셔서 성도들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 성도들이 꼭 지키며 주일 성수를 하면 좋겠어요.
항상 주일을 귀하게 여겨서 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전도주의를 위해서도 잊지 말고 오늘 하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미리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길을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요 예배가 오늘 있습니다. 주중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우리 성도들이 항상 깨어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 우리 성도들이 꼭 성수 주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처럼 예배를 지키며 그래서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전도주일을 10월 15일로 정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제가 계속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쌓이고 기도가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어려움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도우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주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